영성적 성경의 바른 이해. 오늘 6페이지 우리가 봅니다. 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신앙으로 범사에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르게 믿고 섬기게 되며 온전한 순종으로 따를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가는 길과 그 길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명기 26장 17절에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화근하였다. 확실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왜 범사에 인정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정말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찾아봅니다. 시편 23편에 나오죠. 시편 23편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더라도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나를 기름 부어 주시고 상을 차려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 그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시편 23편의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해야 된다고 잠언에 말씀하신 것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을 모셔드린다는 것, 그 뜻은 바로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우리는 듣고 지키고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분을 인정해드리는 것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이 복을 다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지금 신앙적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하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요. 대부분 지금 그런 복을 받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시편 23편에 이렇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인정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이 복이 나에게 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복을 받아가 있습니까?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실 복에 비하면 아주 작은 복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할 때, 누가? 광야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니까 저 광야의 목동이었던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죠. 꿈이나 꿨습니까? 그 사람이 왕될 어떠한 학문이나 지식이나 있었습니까? 배움도 없었어요. 그런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바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영성적.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성적. 성경의 바른 이해라는 의미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요, 또 주님과 골방의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체험의 시간이 되는 것을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더라도 영성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성령의 가르치심,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성경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의 겉모습만 바라보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 영적인 그 뜻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의도를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일반적으로 그냥 봐서는 열리지 않으니까 영성적으로 봐야 된다. 영성이 어떤 것이라 그랬죠? 영성적이라는 것은 바로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는 이것이 바로 영성적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지금 현실의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가 지금 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영성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목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목회로 우리는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어떤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이 앞서서 내가 주장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속으로 이 목회를 이끌어 가다 보니까 삼위의 하나님은 강고 듣고 나만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말하면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성적 목회를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 그렇게 해야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깨닫습니까? 내가 말씀 안에서 삼위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삼위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의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던 성경과는 다르게 더 깊이 있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성적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경의 바른 이해, 영성적 성경의 바른 이해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가르치심을 힘입기 위한 것이며, 이것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영성적 성경의 바른 이해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힘입기 위해서 어떤 것을 기름 부으심과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힘입기 위한 것이고, 삼위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도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서 바르게 이해된다고요? 내 안에 삼위의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써 그분이 나를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성경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그 뜻과 깊으신 의도를 바르게 알고 온전히 순종하기 위한 것이며, 삼위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영적으로 바르게 이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을 말씀하셨지요. 말씀이 곧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누가 이루어 주신다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어디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말씀이 거한다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보고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을 온전히 내 마음속으로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적으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곧 살아계시며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는 것, 이 말씀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이 지금 살아계시며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직접 만난다는 것이죠.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내가 말씀을 볼 때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삼위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나 우둔하게 해서 미련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누구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옆에서 말씀을 주셔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도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내가 영적으로 둔하면 깨닫지 못할 것이고 내가 영적으로 예민하면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와 교제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영적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영성적으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함으로써 영적으로 열리지지를 않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성경을 학식과 지식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게 봐서는 영적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뭐라고? 성경 공부하는데 나 좀 오라고. 참, 그분은 학식적으로 지식적으로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대부분 영적으로는 꽝이지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성경 공부방으로 나를 초대를 했는데 제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도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현실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바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지 못하고 무지한 중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지 못함으로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음으로 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예수 믿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자꾸 더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신앙적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내가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뭐든지 물어가면서 그렇게 하던 다윗을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잖아요. 다윗은 전쟁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대화하면서 교제를 하잖아요.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한번 드리지 못하고 예물 한번 드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저 주일날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만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 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형식적인 예배나 성경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그것은 바로 영성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영성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어도 너무나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앞에 그렇게 반론했을 때 예수님은 오늘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네 생각대로 예수를 믿었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신앙적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 아차 순간에 우리는 심판대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심판대에 선다는 것은 지옥불에 간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을 창조주라고 인정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은 내가 너를 택하여 종으로 삼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한 것처럼 내가 종으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으면 종은 누구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주인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요. 그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경과 기도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같이 병행이 된다는 것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내가 기도할 때 그분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성적이라는 자체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영성적이라는 것은 삼위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풀든 내가 신앙적 기도를 하든 말씀을 보든 항상 삼위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삶을, 그것을 바로 영성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는 그 뜻은 영성적인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은 바로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함으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뜻과 의도를 따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늘 잘 예화를 드는 것이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저 가난한 여자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달라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개로 취급하지요. 그냥 우리가 그 성경을 바라볼 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사람을 개로 취급을 했는가? 예수 안 믿는다고 개로 취급합니까? 아니지요.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사람을 개 취급했는가? 거기서 우리가 영성적으로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말씀을 터치받아 가지고 성령님의 터치를 받아서 깨달아 보면은 거기에 답은 왜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여자를 개 취급했는가? 그것은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너를 낮추시고
네가 이래도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그래서 결국은 신명기 8장 16절에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개취급한 것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믿음을 테스트하신 것이라는 게, 그것이 바로 성경을 일반적으로 바라볼 때와 영성적으로 바라볼 때 성경의 그 의도 자체가 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영적으로 깊이 있게 보기 위해서는 삼위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영성적으로 성경을 봐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 자체도 지금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건 뭐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려고 지금 두드리는 거지요. 우리는 천국 문을 두드려야 되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할 때 성령을 구하고, 찾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 문을 두드리는데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두드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와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는 거죠. 열어라.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 말씀에 따라서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세상적인 모든 것들 꽉 내 마음속에 차가 있고, 그리고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려도 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나는 그를 영접해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게, 그것이 바로 내 생각적인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려도 내가 열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영성적, 즉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함으로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여 결국 내 영이 죽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도 지금 주님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우리가 느끼시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뭉클,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의 느낌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임재하실 때 느껴지는 그러한 형용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느껴지는 것. 그럴 때 바로 주님이 나에게 지금 들어오셨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이 뭘 원하시는가 그것을 묻는 게 기도의 본질이시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 안에 모셔드리지 못하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 말씀 자체를 우리는 아주 중요하게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가 보라는 것이죠.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다 주셨습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성령은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내가 찬송을 부를 수 있고 내가 말씀을 볼 수 있고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지나다 보니까 말씀도 안 보여져, 기도도 안 돼, 찬송도 안 나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세상적인 삶에 묻혀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성령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삶에 지쳐서 세상적인 삶에 거기에 빠져 있다 보니까 성령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그저 주일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성령 역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사야 1장에도 말씀하시죠. 누가 너희들 불렀느냐?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교회 마당만 밟는 신앙이 바로 성령이 없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안 계시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고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성령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가?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세상적인 삶을 빨리 정리를 하고 내려놔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존재는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결국 세상에 사탄의 영을 받기 때문인 것이며,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성령님과 함께하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바른 신앙적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네 안에 성령이 계시느냐?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지금 계시지 않으면 누가 와가 있다고요? 세상 사단의 영이 돌아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사단의 영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막고 어디로 가도록 합니까? 저 넓은 길, 보기도 좋고 먹음직도 스럽고 탐스러운 곳으로, 그것으로 이끌어가는 자가 바로 사단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다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자인가? 겉으로는 내가 예수 믿는 자처럼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나는 사는 자가 아니다. 예수 믿는 자가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에도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믿다 보니까 결국 입술로는 주님을 찾지만 내 마음은 멀리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가르치는 세상적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예수 대충 믿어야 돼. 깊이 빠지면 안 돼. 그것이 누가 가르치는 거라고요? 사람이 가르치는 소리를 들어서 거기에 따라 살다 보니까 아이고 잘못하면 내가 유혹돼서 헌금 많이 할 뻔했네. 아이고 내가 큰일 날 뻔했네. 그따운 소리들을 하고 산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잖아요. 목회자들이나 또 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그 믿음 자체가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부 알곡 신앙자들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말씀 들으면 이야 대단하네. 그런데 그 알곡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가 있느냐? 신앙이 좋은데 알곡이 아니라 주머니가 두둑한 부자들만 와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곡 신앙자들이라는 것이죠. 몇몇 분을 만나봤는데 몇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교회에 자기 교회에 많은 분들이 있다가 떠나갔지만 이제 남은 사람은 알곡만 남았다 그래. 알곡만. 이제 돈 좀 많은 사람들만 남았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교회를 갑자기 새로 짓는다 하니까 성도들이 한 300명 되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죠. 하나님의 뜻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지으니까 성도들이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20-30명 남았는데 알곡만 남았다. 무슨 알곡? 주문이 두둑한 알곡만 남았다. 그 이야기. 믿음이 좋은 사람이 남은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교회의 목회자의 성경 자체를 보면 알지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제대로 가르치느냐 아니면 학식적, 지식적으로 가르치느냐. 그런데도 붙어 있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도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이라는 자체는 영적인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주문이 두둑한 그런 신앙을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경에 영성적,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성적 바른 이해와 터치 시간은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또 성령 충만과 기름 부음의 시간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이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꼭 내 마음속에 체험하시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다 보면 무언가 마음이 뭉클해지고 무언가 마음이 느껴지고 무언가 좀 다른 것을 느낄 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들으셨구나. 그럴 때 그분과 영적 교제를 나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영성적인 자체는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영적 상식적인 부분에 몇 개를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3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고 거기에 영적인 시기, 질투의 죽음이 나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가서 예언의 말씀을 하고 돌아올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구경한 사람이 자기 집에 가서 늙은 아버지한테 말했지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왔다 갔다. 그러니까 늙은 아버지가 그 선지자를 쫓아가서 나도 선지자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했지요. 그 선지자에게 우리 집에 가서 먹고 마시라 했다. 하나님은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고 누구하고도 만나지 말고 마시지도 먹지도 말아라 했는데 이 사람이 시기 질투로 인해서 거짓말하는데 넘어가는 바람에 그 사람 집에 따라가서 먹고 마시고 나오다가 결국 길에서 사자에게 찢기 죽은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냐? 하나님이 명령했으면 그 명령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셨으면 이제 그만해라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옆에 사람들을 보면 이제 보니까 대충 해도 되겠네 그런 소리 잘 하지요. 어디에 가면 그런 게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금식하라고 열흘 금식해라 하면서 보내셨을 때 열흘 금식하다가 지금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이제 한 5일 금식했는데도 잘했다고 그만두라 합니다. 극한다고 그 말 듣고 들렁 금식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열을 허락했으면 하나님이 중간에서 그만두라 하든지 하나님이 열흘까지 채우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끝을 낸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간에 사람의 말을 듣다 보니까 내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금방 나에게 뭔가 평안을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그 관계를 멀리 깨는 것을 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면은 바알을 대적한 엘리야. 이 바알을 대적한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번제물을 태우고 나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바라볼 때 엘리야가 능력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능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고 엘리야가 기도를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다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것이지 엘리야가 지 생각대로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5장 1절에 나만 장군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성령 역사가 믿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성령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만 장군을 통하여서 아람 나라를 구원했습니다. 전쟁에서. 그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데 목회자들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보면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역사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5장 11절을 보면은 나만 장군의 문둥병 치료를 할 때 내 생각으로 살았으면 나만 장군은 문둥병 치료를 받지 못했지요. 왜 그렇습니까? 나만 장군은 자기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으러 갔을 때 엘리사가 나와서 손을 흔들거나 안수해 줄 알았는데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말씀만 게하시에게 전해서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 그래밖에 안 했지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자기의 생각대로 아니고 엉뚱한 그러한 명령이 떨어지니까 화가 났지요. 그리고 삐졌지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 손을 흔들어 나를 고쳐줄 줄 알았는데 저 우리나라의 강보다도 더 더러운 물에 거기 가서 몸을 담그라 한다고 삐져가 그냥 갔습니다. 가는데 그 따라왔던 종들이 아버지요 그거보다 더한 일도 시켰으면 할 건데 그거 시켰는 거 그거 해보지도 안 하고 그리고 삐져가 갑니까? 그럴 때 나만 장군이 깨달았지요. 아 일단은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고 일어났을 때 자기의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치료되었죠. 바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내 생각대로 살았으면 아직까지도 나만 장군은 문둥병을 고치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생각을 떠나 아이고 저 물에 그게 아니라 오직 저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 할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행했던 사람들은 다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 아멘으로 할 때 힘들고 어렵고 안 될 것 같지만 아멘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 봤을 때 아이고 물도 더럽고 저기에 가서 하기보다는 우리나라 물이 더 깨끗한데 그런 내 생각이 들어가면 평생 문둥병 환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이 강하면 영적 장애를 가진 영적인 눈이 멀고 영적인 귀가 막고 영적인 입이 안 열려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입이 열리고 내 심령이 활짝 열린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4장 27절에 보면은 우리가 엘리사가 능력자라고 보지만 능력자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면은 엘리사가 같이 살고 있던 그 집에 여자의 아기가 죽었죠. 죽었는데 이 여인이 산에 있는 엘리사를 만나러 급하게 달려올 때 먼 데서 엘리사가 보고 뭐라 그럽니까? 게하시에게 저 여자가 저렇게 급하게 올라오는데 왜 오는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아서 알지 못한다 합니다. 누가 능력자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자십니다. 사람은 능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깨달아 말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능력자가 아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지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그 엘리야가 능력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왜 이 말을 하는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좀 나타나면 자기가 능력자인 것처럼 목소리 굵게 나를 위해서 이놈의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손대면 뭐 사람이 히딱히딱 넘어가고 하니까 막 전부 쇼들을 좀 그만 좀 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능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그때그때 사용하시는 것 뿐이지 나는 능력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은 주의 종들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야 돼요. 게하시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동네를 전부 포위했지요. 그래서 게하시가 어땠습니까? 엘리사에게 주인이여 이제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완전히 우리 성읍을 포위해서 우리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말을 할 때 엘리사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 이 엘리사의 눈을,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즉각 영적인 눈을 열어주니까 하늘의 불병거와 불말들이 더 많이 꽉 차가 있는 것이, 영적인 것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과 직접 영적 교제를 나누고 즉각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교제라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을 드릴 때 누구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0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영적인 부분도 항상 감추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히스기야가 자기 병이 다 났으니까 저 먼 나라에서 바빌론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축하 인사를 보내왔지요.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자기 나라 곳간에 여기는 금이 많고 여기는 은이 많고 막 자기 보물고를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 보물고를 다 보고 돌아간 사람이 그 자기 나라에 가니까, 이야, 그 나라 가니까 금은보화가 그렇게 많더라. 가져올 수 없을까? 결국 나라가 침공이 되니까 나라를 쳐서 전쟁을 하니까 다 빼앗아 가버리죠. 왜 보여줬느냐는 것이지요. 안 보여줬으면 그런 일도 안 일어나는데 물건만 빼앗깁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내 하나 잘못된 실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물건들이 빼앗기고 자기의 후손이 그 나라에 잡혀가서 환관이 되고, 그런데도 히스기야가 뭐라고 합니까? 속 뒤집어지는, 세상 말로 말하면 속 뒤집어지는 소리 했죠. 내 세대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괜찮다 하죠. 자기 있을 때만 괜찮으면 자기 후손이 있을 때 당해도 좋다, 그 이야기를 하죠. 어쩌면 이 세대에 지금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느냐. 내 있을 동안만 나라 안 망하면 내가 나라를 잘 이끌었다. 그래서 막 퍼질러 주는 거 하죠. 인기몰이만 하죠. 그게 똑같은 이러한 히스기야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